혹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고, 이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이미 받은 직분이지만 또 각 기관마다 회장이나 임력원들을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일꾼들,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믿음도 강해야지 되고 말도 잘해야지 되고 능력도 있어야지 된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으니까 가끔 가다 그런 기도를 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확 낫고 하는 이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보다 저 네트워크에 가니까 백승열 목사 기도 세더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러더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지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 왜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근데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갈 때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제 이 모세가 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단순히 그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나 반항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밤새도록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 저장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급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서 중간에 뻥 비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 속에,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속에 믿는다, 믿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지하고 맡기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조심하셔야지 돼요. 아멘 해놓고 그냥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사실로 들어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다가 내가 전하는 이 말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고 나를 따라 나올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어야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세로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러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능력이 좀 더 뛰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 모든 부분에서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는 자기 말로는 그렇잖아요. 저는 말주변머리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생각하셨을 때 모세를 그 능력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나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 나병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나도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을 만들어야지 되고 또 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도 고쳐줘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양을 치던 모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 양 치는 데 필요한 거죠. 맹수가 오면 쫓아내는 데 쓰는 도구.
그리고 양들을 이리저리 잘 몰고 다니는 그런 도구. 보통 목자들의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양이 절벽에 떨어졌을 때 팔이 짧으면 지팡이로 그 구부러진 쪽으로 해서 목을 걸어서 들어 올리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그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었을 것이고 길에서 굴러다니던 그냥 막대기 하나를 주어서 그냥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네가 땅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고 또 나병이 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 네가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피로 만들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이 많아야지 될까요? 아니면 재물이 많아야지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나에게 있어야지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팡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거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아예 못하는 벙어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또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해낼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나 설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기였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태어났을 때 남자애는 모두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이제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웠단 말이에요.
그때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을 해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이 모세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로 저 녀석 갖다 버려 하면 죽이는 거예요. 말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한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누나를 통해서 또 젖먹이로 온 엄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이 세상에 옮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말조차도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왕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실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직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어서 이제는 그것이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를 명확히 하십니다. 여기도 빼먹었네요, 제가. 11절부터 12절인데.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이나 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사명자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아론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두고 회피하듯이 변명했던 것은 그 일을 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던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하시려고 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모든 일은 내가 하니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부족함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번성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